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해진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나온 드라마가 수만 가지이고 또 가요도 온통 사랑 이야기일 뿐입니다. 또한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극도로 사랑했던 한 독일인 남성은 민족 우월주의로 전 세계를 전쟁에 빠뜨리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살해하였고 또 최근까지 나라의 실세로 군림하던 어떤 한 여인은 자신의 눈먼 딸 사랑으로 지금도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을 상처를 주고 또 온 국민을 분노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선택된 이 12명의 사도와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 그곳에는 제자들과 유다,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온 예수님을 보고 서로 예수님께 몰려들어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구했을 것이며 또 아픈 곳을 치유받고자 서로 예수님의 몸에 서로 먼저 손을 대고자 하며 자신들이 낫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마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말씀들을 전하셨다 하여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라 하여 평지수훈 혹은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원수를 대적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자에게 똑같이 모욕감을 주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혹시 이런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는지 아니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어렸을 때 제가 동네에서 태권도를 배운 형한테 까불다가 아주 흠씬 두들겨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두들겨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멍청한 놈이라고. 왜 맞고 들어오냐고. 때리지는 못할 망정 왜 맞고 들어오냐고. 가서 때리고 오라고. 지금 다시 나가서 가서 흠껏 때리고 오라고. 한 대라도 못 때리겠으면 지금 네 옆에 있는 뭐 돌이나 이런 물건이라도 들어서 때리고 오라고. 그렇게 동네 형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울먹이면서 제가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동네 형보다 더 무섭게 저를 혼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밖에서 친구에게 두들겨 맞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때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저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내가 당한 것에 분해하고 당한 것은 반드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만약에 때린다면 왼쪽 뺨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쪽 뺨을 실컷 두들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정도는 좀 참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혹 상대방으로 인해서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속에 화가 머리 끝까지 막 오르는 것 해도 그래도 참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 잘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를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수준 높은 윤리의식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원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이 절대 선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랑은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상대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고 상대가 아무리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지라 하더라도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능력이 허락된다면 언제라도 그에게 기꺼이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랑을 의미하는 스트로게,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가페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원수로 생각되어지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또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3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른바 황금률로서 기독교 윤리의 적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게도 이러한 유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자는 너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또 유대의 랍비 힐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들도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만, 그들이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교훈을 남겼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내용으로 표현하심으로 그 의미를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고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것도 물론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웃이 되고 싶은 것처럼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지 않고 싶은 것처럼 지금 먼저 나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랑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부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축복하고, 먼저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여기 앞에 보시면은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앞에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낼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라면 뒤에 있는 내용은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희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분에게 구할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스도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큼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바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입장만을 고집하고 내 입장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우리 또한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만큼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욕구가, 나와 똑같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대접해야 합니다. 설사 내가 베푼 사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베푼 선행이 내게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먼저 베푼 용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대접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대접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용서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완전하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는 것은 완전하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하며 남에게 주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용서하고 그 용서함으로 나의 것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마침내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 또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 우리도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 또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용서함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대적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커다란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내가 평생에 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먼저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용서함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한 이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지극히 또 지독히 이타적인 사랑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두 쏟는다면 분명 사랑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뺨을 맞으시며 옷을 빼앗기시며 저주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